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이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결론, 그 하나로 끝내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삶의 배경이 어땠는지,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그로 인해서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등의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있는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나사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병자가 있다, 그렇게 시작하고 3절 뒤쪽을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병이 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거 잘 모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죽었는데 살렸다고만 생각합니다.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와 그 자매였던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살던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의하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보를 1절부터 3절까지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정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떤 병자라고 시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이 심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거니까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지금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셨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까지 도망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미 피해서 가 있었던 예수님에게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굉장히 많이 아팠던 사람,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죽을 확률이 살 확률보다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배경이 무엇이든, 어떤 삶을 살았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병 고침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병을 고쳐주셨죠. 갈릴리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병 고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날이 셀 동안 완전히 병만 고친 적도 있었습니다. 날이 새가지고 겨우 좀 쉬어볼까 하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터, 요단강 세례터까지 도망을 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오빠를 고쳐달라 그랬느냐? 오빠가 귀중하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고, 당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에게 참 오셔가지고서 좀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 중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정말로 도망갔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10장을 보시면, 바로 앞에 10장 22절 바로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10장 22절 바로 위쪽에 소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 베다니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31절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랑 자기가 뭔데 하나라 그래요? 왜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돌로 치려 하였다가 안 되니까 잡아가지고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갔습니다. 베다니에 있으면서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나가는 거죠. 40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지금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잡혀 죽을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셔가지고서 어디로 가셨느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그곳으로 가서서 거기 거하셨다. 도망간 겁니다. 베다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겨우 도망을 나와 쉬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급하게 전갈해서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살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려고 했을 때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게 11장에 나와요. 11장 7절 8절을 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다시 가려고 그래요. 가자고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해가 되시죠? 10장과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곳을 또 가려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 살리러 들어갔다가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사람 살리러 들어갔다가 우리도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친해서라기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의도성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면서 가시잖아요. 11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존재를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은 사람 깨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먼저인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내가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인데 예수님은 살아야 할 생명이 중심인 겁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니까 이 잠들었던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해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잔다 그러니까 깨우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 잠들었다고 한 겁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잠들었던 나사로를 깨우시러 가시는 겁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러, 영혼을 살리러 들어가시는 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길.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재미있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간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16절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니 예수님 가면 분명히 돌 맞아 죽을 텐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가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 이거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외웠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만 외웠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외웠더니 의미가 별로 없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한 결단을 한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해 안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가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닌 길을 다시 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래, 이게 예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시지. 저 그래서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고요. 나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 이해가 안 되는 길인데 그 길을 가셔요. 생명을 주시려고. 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동네 이름이 아까 나왔죠.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가? 그 동네 이름을 제가 왜 거명하는가 싶죠.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때는 베다니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동네는 굉장히 특이한 동네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를 잠시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동편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바로 기드론 계곡, 이제 여기는 물이 흐르니까 계곡이죠. 지나서 바로 올라가면 이게 감람산입니다. 몇 번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루살렘에서 보면 감람산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여기는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좀 빠른 사람 5분이고요. 길면 10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 승천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어디서 승천한지 모르니까.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그 꼭대기에 승천하셨으니까 3개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거기라고 믿고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람산에서는 금방입니다. 그럼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거기서 감람산으로 올라서 꼭대기를 지나서 바로 건너편 마을,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을, 굉장히 가까운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머무셨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 동네에 누가 살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주로 머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호텔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모셨죠. 누가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으니 거기 주로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머무르셨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머무셨던 곳이 베다니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참 예수님께서 계셨던 놀라운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다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 나병 환자, 옛날 성경으로는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두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 여기 보면 그 이후로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본문이 거의 똑같으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만 통해서 잠시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향유 옥합 부은 마리아 알죠?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고서 했던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일어났을 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는 잘 아는데,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느냐면 나병 환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볼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식사하셨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냄새가 엄청 나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몇 번 경험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칸 이쪽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완전히 홍해 갈라듯이 쫙 갈라지던데? 경험해봤죠?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술 취해서 이틀비틀거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막 갈라지던데, 더 놀라운 거는요, 자리만 나면은 후다닥 들어가시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보면 자리를 일어나서 싹 다 흩어져요. 누가 토해놓으면 그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한다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럼 저한테 물어요. 유창호 목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맘 먹어야 된다니까.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도 굉장히 전율이 있어요. 전율이.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가 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돌로 막 던졌다고요. 동네 나병 환자 돌아다니면 막 돌로 던져가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소록도도 만들고 애양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격리를 시켰죠. 부산에 있는 감만동도 만들고 그래서 격리를 다 시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하게 돼 있어요. 따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시몬이 굉장한 부자여서 살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시몬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동네가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같이 살아도. 최고로 가난한 동네, 할렘 중에 할렘, 누구도 살기 싫은 그런 동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하나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날걸요. 같이 못 산다 그럴걸요.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도 못 지어요, 우리나라. 희망이 없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뭐 대단한 동네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동네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겁니다. 그 동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라고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로 안 가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리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요.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가끔 교회에서 그런 걸 보면은 웃겨 죽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냐? 주님이 안 가리셨는데 우리가 왜 가릴까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왜 우리는 딴 길을 가려고 할까요?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는 왜 영광만 생각할까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웃기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돌 맞아 죽으려고 했던 그곳,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살려야 할 생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야 할 사람을 살리시는 분. 사람들은 나부터 살고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부터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었기에,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있었기에 그 길을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 산 것만 생각하는데요, 앞부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주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주님이니까. 또 한 가지, 주께서 계시니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계셔야.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내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주께서 계셔야지 생명이 살아나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것이 또 대단한 것인 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무리 친하다 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살리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흘이 지나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나흘이 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사흘 이내에는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벌써 뭐가 나요? 냄새가 나나이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이 일어날 그런 순간 앞에 있을 때, 주님,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냄새도 납니다. 그럼 믿을 수 없죠.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럴 것이라 믿고는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 줄게 또 얘기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냥 내 종 엘리에셀 데려다가 내가 그냥 내 아들 삼을게요. 몇 번 말씀드렸죠? 내 아들 그냥 종으로 할게요. 내가 양자 삼으면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나는 자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돼. 너무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머리를 쓰죠.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내 몸종 중에 이집트에서 온, 애굽에서 온 하갈이라는 몸종이 건강하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 그 말을 또 아브라함이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일이라고 짓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마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마일을 아들로 키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또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이 아들 이스마일이잖아요. 이스마일이 있잖아요.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낳을 아이가 분명하게 있다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스마일이 태어난 지 13년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8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 왜 웃니? 물었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수도 끊어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웃지. 그런데 여러분,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지났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웃었다는 거니까 1년 전에 막 웃었으니까 그게 웃음이냐? 그래서 이삭이냐가 아니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웃을 일이 없는 나에게, 더 이상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다,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죠. 아브라함도 몇 번씩이나 믿지 못했습니다. 75세에 준다 그래놓고 25년 만에 받아서 100세 때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믿죠. 인간은 분명히 자기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우물안, 개구리는요, 우물안밖에 몰라요. 바깥 세상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물안, 이 한계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행만 가봐도, 외국만 가봐도 깨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다 깨진다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저도 연구해서 경험해 봤는데, 아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우리 뭐 텔레비 봐서 잘 알잖아요. 실제로 경험해 봐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이 대변을 닦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른손으로는. 이거는 먹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많아요.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게 인간 사회도 너무 많은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해가 돼야 믿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부활이 임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아, 되는 게 많던데. 저거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진짜 사랑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정말 신앙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예뻐했어요. 정말 예뻐했는데, 근데 머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거의 꼴등을 해요, 항상. 아, 쟤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걔가 성악을 한대요. 그래, 너 성악하면 좋겠다. 너 목소리도 예쁘니까 성악해라. 그래서 성악을 해가지고 어느 전문대학을 갔는데, 전문대학 2학년 딱 되니까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편입하려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편입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편입하지 마.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너 떨어진다. 너 떨어지니까 상처 입지 말고 편입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되는데, 야, 너 편입하지 마. 그거 결론만 얘기하니까 얘가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편입하겠다고 공부를 하더니 편입을 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사모가 돼서 미국에 있는데, 그 사모가 가끔 하는 얘기, 저랑 지금도 이렇게 뭐 메일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은혜가 너무 많고, 그런 저희를 사랑해주고, 뭐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런 교회에서 위치도 없고 그래서 사랑해줘서 자기는 그래서 뭐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뭐 자신감도 가지고 다 했다고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 얘기가,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아, 미치겠어요 그거. 물을 수도 없고. 저는 상처 입을까 봐, 떨어져 상처 입을까 봐,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떨어지는데요,
걔가 기도해서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 엄마가 와가지고 새벽마다 자기 딸 놓고서 편입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거 들어주시면 진짜 좋겠다. 그 정도지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니까. 내 걸로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거길 또 가? 돌마저 죽으러 또 가? 어떻게 그런 동네를 또 가? 그런데 마리아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흘 됐어요. 나흘. 3일도 지났어요. 썩은 냄새도 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리아가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라. 이해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4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오는데 수족을 다 묶었대요. 수족을 죽은 사람 이거부터 묶잖아요. 이렇게 수족을 다 묶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강시가 생각나요. 이렇게 강시.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라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뚫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 삶의 부활도, 가정의 부활도, 내 자녀가 가는 길의 모든 삶의 부활도, 교회의 부활도 주께서 계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 이게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주께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은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부활의 은혜를 가슴 안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가정을 부르시고 내 교회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야 나오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